심리학 용어 중에 통제 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사람은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원인 또 그 사건이 통제되는 어떤 그 자리가 자기 안에 내적인 통제 위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닌 환경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습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성도님들께서 이제 뭐 요즘 다 자가용이 많지만 버스를 탄다고 예를 듭시다. 버스를 타려고 딱 나갔는데 마침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나온 것도 아닌데 마침 딱 맞게 도착하자마자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딱 왔을 때에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딱 맞도록 준비해가지고 내가 아주 나오는 시간을 잘 결정했어.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누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 원인, 지금 상황이 일어난 그 통제되고 있는 어떤 원인이 자기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외적 통제 위치는 자기 안에 찾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운이 좋다. 오늘 마침 시간이 딱 운이 좋네. 마침 저 버스 기사분이 시간 딱 맞게 도착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외부 환경 때문에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뭐가 정답? 그건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생 중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이런 모습을 따라 살면 또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성향,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성향인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둘 중 어디에 좀 더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함께 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 외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이 각각 나누어서 우리가 살고 서로 섞여 살고 또 서로 뭐 약간 혼용하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진짜 우리의 통제, 우리 삶의 통제 위치는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주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통치,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름들 다 생각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그걸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운명론, 헛된 운명론에 빠져서 뭐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될 건 되겠지 뭐 내가 열심히 한들 안 될 건 안 되겠지 뭐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그게 어떤 삶으로 흘러가든 내가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해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적 통제 위치, 외적 통제 위치를 우리가 본성으로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 걸음 더 성장해서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삶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나는 겸손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마땅한 삶의 해석입니다. 자, 오늘 이 삶, 주 대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신비로운 존재인 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봤지, 내가 너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2절입니다. 보면 주 여호와여, 이게 바로 성도님들께서 이미 딱 눈치채셨겠지만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2절이 성경 전체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최초로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성경 곳곳에서 또 그 구약 성경의 이 아도나이의 이름을 이어져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 또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주 대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주 대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맺어진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주님, 또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고백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막 꼬리를 무냐면, 내가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는데, 그럼 내가 종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종이면 예전엔 노예, 머슴, 노비인데 이제 나는 이제 자유가 없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도 이젠 어느 순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는 뭔가 얼매여가지고 뭔가 힘든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꼬리를 무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위험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화에 젖어 삽니다. 이 문화 때문에 세대 차이가 발생되고,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 세대 차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됩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니요, 그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지만 이해 절대 못합니다. 어울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딱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세대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중에 제 딸하고 잘 어울리고 싶겠지만 그래봐야 저는 세대 차이 때문에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게 그냥 진리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주인, 종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성도님들은 종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은 대감마님집에 살고 있는 머슴, 노비, 말 안 들으면 멍석말해가지고 두려워받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노비 문서하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좀 더 다른 세계로 확장한다 그러면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을 가축처럼 다뤘던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사고 팔고 죽이고 했던 그런 관계들, 그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반인륜적인 그런 언어를 이해하다 보니 성경에서 주인, 종하면 일단 그렇게 접근하면서 우리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과 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당시 종은요, 주인의 어떤 가축처럼 대우받던 것이 아니라 주인은 종을 보호하고 종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주인이 갖고 있는 계획들과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 종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밀했어요. 때로는 그게 상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직된 그리고 매우 폭력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서로 친밀하게 맺어진 그리고 함께 뭔가를 이뤄가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주인과 종이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종을 가축처럼 대하거나 노예처럼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합니다. 마치 가족 일원처럼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여냐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축복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님,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은 종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하면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그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그리고 종인 엘리에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디에 빗대어 바라보냐 하면 자기와 엘리에셀, 그 선한 주인과 선한 종인 이 두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나는 머슴이에요. 나는 노예예요. 나는 노비입니다. 나는 인생이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엘리에셀을 그렇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시는, 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마치 그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 힘이 군림하는 그런 시대인데 14장의 사건까지 겪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주인과 종의 관계였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군요.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인생 최초로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또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관계가 항상 먼저 출발되어야 돼요. 특별한 관계. 그냥 부담스럽고 나는 이제 노예고 노비고 머슴이고 아니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의 개념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41편 8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궁금한 대로 어려우지 마옵소서. 자, 지금 여기서도 주 아도나이 주 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대감님에게 노비가 하는 그 언어가 아니에요. 채찍을 들고 흑인들을 그렇게 가축처럼 대했던 백인들이 흑인이 그 백인 주인에게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주인에게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주라고 하지만 이 풀어서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님.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보호를 요구합니다. 그 주인의 도우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구하는 그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서 성경 전체에 그 이 관계 속에서 은혜를 요구하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도나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부담스러워를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는 분명히 상하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친밀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들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내가 공유하는 나는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하게 맺어진 그 관계를 누리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꼭 알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어주신 그 특별한 관계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소망을 누리며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며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주인, 순종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지는 건강한 그 관계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선한 주인은 종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선한 종은 주인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냐면 이 종의 순종을 통해서 주인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주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게 선한 주인과 선한 종이 함께 그 관계를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봅니다. 보면 예수님의 한탄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불러요? 신약의 언어지만 구약의 그 개념이 그대로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다음에 지적하는 바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왜 안 하느냐? 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종이라고 하면서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칭과 그 호칭을 부르는 사람의 행동은 일치해야 돼요. 지금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그리고 좀 더 철이 들면 좀 더 예의를 담아서 뭐 그렇게 부를 텐데, 근데 그 호칭은 아빠인데 태도는 뭐 친구보다 못하게 막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로 사회적인 예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예의를 담아서 호칭을 부를 때 그 호칭에 어울리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야 상대방이 그 마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님, 오늘 아도나이 그걸 보니까요. 나의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싫은데요? 전 아직 감정이 안 따르는데 전 하기 싫은데요? 전 아직 동의가 안 되는데요? 다들 그렇게 살던데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보면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명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모세의 삶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모세가 듣자마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핑계를 다 댑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하는 말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도나이 주인님, 호칭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주인님.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그 관계를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아도나이 종에게,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싫은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핑계 다 대면서 주인님, 근데 저는 싫은데요. 이 호칭,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호칭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는, 호칭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후에 억지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뭐 거의 등 떠밀려 가지만, 그러나 순종을 선택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계획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도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한남제일교회가 순종 다 안 한다고 해서, 여수에 있는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발이 묶인 것처럼 손해를 보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충분히 이루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의 법칙이 그러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만 항상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생략되고 가면 항상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세속적인 내적 그 통제 위치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 이뤘네. 하나님이 그걸 경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그냥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내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또한 부차적으로 내 삶에 복을 주시네. 이 건강한 관계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을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순종해라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쥐어짜서 무슨 고리대금업자들처럼 우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항상 순종을 통해서 주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와 그 후속된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맞게 순종을 통하여 복된 삶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선택하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명한 의심을 알며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용하는, 성도님들이 뭐 통용한다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거요 하는 그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어떤 타협점도 없이 분명하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대충.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타협하는 바 없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뭐라고 되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실 정도로 사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허허허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애매모호한 두루뭉술한 하나님이 아니라 명확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명확해요. 타협점이 없어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여주시는 그 말씀 너무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제자로, 그 종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저렇게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군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 그 인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넓게 말하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 중에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 명확한 관계 속에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른다 라고 하는 그 단호한,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 부르심을 알고 그게 응답하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 아니면 마음속에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주 예수님, 이렇게 아마 고백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주님, 주 예수님, 뭐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던 주 대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서 주인님이라고 부르시기 그 훨씬 전부터,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도님들을 부르셨어요.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 그럼 야 잠시 봐봐, 너 지금 하는 그 삶을 보니 좀 내가 쓸만하거든, 너 나의 제자가 될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예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적당한 때에 주셨고, 지금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부르신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명확해요. 단호합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셨으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 그분의 제자로 명확하게 부르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오늘날 주 대신 아도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의 여러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매우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것을 일부러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안 하기는 좀 찝찝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헌신을 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 바른 교회
한 발은 그냥 저 바깥에 두면서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출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있잖아요. 주인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 그래서 주님 아니면 주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실 것이 맞다면, 그리고 주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답게 믿으실 것이 맞다면, 앞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어떤 것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너에게 명령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단호한 명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너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단호하신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단호하신 부르심이 사실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그 명령이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안 지키면 나에게 너무나도 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비록 삶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과 맞지 않는 삶의 습관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명령들을 주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채우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채우는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살리신 그 영원전부터 부르셔서 그 죽으심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성도님들을 바라세요. 성도님들 그 삶이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목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떠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대 가사처럼 어디 계시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손잡고 그냥 거기서 성도답게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그 가정에서 잘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자리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시면 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내 삶을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그런 시도들을 하며 살아가시면 그게 사명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뭔가 종교적인 이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타협점이 없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실적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물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삶에서 넉넉히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